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의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감사의 세 가지 질문. 예,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두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아직까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연륜과 경륜이 짧지만 한 50평생 살면서 목회를 또 해오는 제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이 목회를 해왔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인간을 실패하고 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 요소보다도 그 인간을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부적 요소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소가 설령 절망이고 실패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난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아니야 난 해볼 수 있어, 다시 시도할 수 있어, 다시 나는 재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끝났네, 망했다,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도 이렇게 했죠. 불평과 원망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온전히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참된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너에게 주었나니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믿음 밖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 참 많은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할 게 많아요? 원망과 불평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일부러 계속되어지는 이 절기설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교예요. 1년에 한 번은 이 얘기를 꼭 하라요. 뭐라고요? 너희는 일부러 뭐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일부러도 감사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너 감사할 거 찾아봐. 너 부모가 있니? 거할 집이 있니? 먹을 양식이 있니? 네가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있니? 다 뭐예요? 감사할 제목이니까 그것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것을 알면서도 왜 제가 원망했을까요? 내가 왜 불평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을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됨을 기뻐하기 위해서요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 나라에서 정해놨잖아요. 나라에서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나라에서 나를 정해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추석을 만들어 놓고 미국은 뭐가 있어요?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 그날을 정해놓고 다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래요. 근데 하나님 백성도 하늘나라 법도를 따라야 하는데 하늘나라 법도가 뭐라고요?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을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받는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여러분 씨앗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밭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밭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서 뭐가 중요하대요? 씨앗이 중요하대요? 밭이 중요하대요? 길가냐 가시밭기냐 엉겅퀴냐 옥토냐 어디가 중요하대요? 밭이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 영향이 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 막대한 힘이 뭐라고요? 마음밭이 어떠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제공하냐면 너의 마음밭이 지금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뭘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을 텐데 너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날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감사할 것이 많았으니 감사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에 꼭 하나님께 감사를 세어보도록 나를 정해신 명령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3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사랑과 감사를 선물로 드리는가? 아멘. 사랑과 감사를 선물로 드리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랑과 감사는 선물을 드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면요, 줍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회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대충 얘기 들었지만 사실상 이 모태의 근간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인 거 아시죠? 병든 자, 귀신, 또 엉들린 자를 자유케 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뭘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고 했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때문에 주라, give, 영어로 give. 그래서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지만 이것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이 말씀 토대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선물을 주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면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아껴요. 좋아해요. 그러면 뭘 줘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서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할 수 없듯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뭘 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 늘 너무너무 사랑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뭘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아들까지 직접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많이 사랑하면요, 귀한 사랑의 선물을 표시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까? 주느냐 못 주느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에게 시험을 하기, 믿음에 대한 시험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좋아하고 정말 경외하니? 그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뭘 테스트했다고요?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안 좋은 속성이 있죠. 내 거라고 여기면 움켜쥐고요,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뭐하래요? 나에게 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어릴 적에는요, 승민이 때보다 더 어릴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를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는 만화책으로 성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식인종인가? 식인종이 왜 사람을 잡아 드시려고 그러시지 왜 사람을 불에다 구우시라고 했을까? 어릴 때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했냐면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그거 나 줄 수 있니?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줄 수 있고요, 하물며 어떤 부모는요, 목숨까지 주는 부모가 있죠. 또 어떤 자녀는요,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장 하나를요 떼서 주기도 합니다. 자기 누구에게요? 자기 부모에게요. 간 반을 잘라가지고 간도 이식해줘요. 뭐예요?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으려면 기반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과 감사가 기반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 제거하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정말 그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게 돼 있어요. 자꾸 뭘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요, 또 불 피울 부싯돌도 가지고 가시는데 그 장작 위에 올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뭐 하신대요? 주실 것이야. 아멘. 주라. 그래 뭐해?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줄 수 있는 것이 힘입니까? 부족입니까? 힘이에요, 사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은 연약한 거지만 줄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단 앞에 딱 돌을 쌓고 장작을 놓고 불을 놓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아들을 딱 잡아서 올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뭐이다? 증명됐어. 증명했어. 뭘 증명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한지를 알겠다. 언제요? 아들을 드릴 때였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너 언제까지 말뿐이냐? 마음까지만 생각했냐? 생각까지만 했냐? 아니, 직접 생각과 마음과 말 다 통틀어서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칭하죠. 생각과 마음과 말 다 있었던 것들을 직접으로 행함으로 딱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 뭐예요? 됐다. 이제 너는 증명되어졌어 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은요,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드림으로, 줄 때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나를 정해줘서, 내가 너에게 일부러라도 나를 정해서 이 날은 특별히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배웁 때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무너무 노골적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을 이렇게 정해신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섬기죠. 또한 초막절은 무슨 달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들의 의복과 신이 달았대요, 안 달았대요? 전혀 안 달았대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 신으면 달아야 안 달아요? 4년만 신으면 신발을 달을 텐데 40년과 신발과 옷이 하나도 닳지 않고 또 뭐 했냐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일부러 정해놓으신 거예요. 또한 오늘이 바로 77절, 바로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모든 그 나라의 땅에 있었던 저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저주를 끊어내시고 뭘 하게 만들었어요? 풍년의 수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풍년의 수확을 주심으로 뭐예요? 감사서 뭐예요? 너희를 77절을 섬겨라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기근해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갖고 그 이름을 심고 그의 믿음을 심을 때 우리 땅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7절을 기념하여 너희가 나에게 감사할 것들을 하나둘씩 계수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선물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선물은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나 드려야지, 줘야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나를 떠나서, 내 몸에서 떠나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돼야지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선물을 두고 나와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거의 끝자락에 가시는 연륜과 경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걸 깨달으려면 멀었어요. 우리 이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김나연 수사님 마찬가지로 인생을 이제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뭐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명예도 재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마지막에 바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정말 내가 뭐가 더 필요해요? 먹는 거 많이 먹었어요. 놀 거 많이 놀아봤어요. 즐길 거 많이 즐겨봤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남은 건 뭐가 남냐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 가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잘 왔다, 고생했구나, 너 얼마나 많이 수고했니?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 그곳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가 노년에 갈려갈수록 우리 승리 때 되면 승리는 뭘만 바라요? 돈, 출세, 인기, 지위, 힘. 그게 저에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뭐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덧없고 헛되고 헛되다. 뭐만 남는다? 하나님만 남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족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곧 뭐예요?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사랑만이 필요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몸 길면 120년이에요. 짧으면 7, 8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사오니 주님 내가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아버지께 나아게 원하오니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통해서 영광 돌려달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오늘 그날을 정해놓고 얘기하신 거죠. 너 나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줄 수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많고 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호렙돈 냈던 과부가 상대방에겐 남들에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중심을 다한 마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지만 이걸 너무너무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고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너희들 모두보다도 가장 큰 걸 드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가 이 단위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성도 안에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1년을 통틀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진실되이 고백하기 원하니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드렸구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지시는데 뭐 돈 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감사를 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종종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막 벅찬 그 감격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서 눈물만 주룩주룩 흐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 같으면 벌써 버리고 포기했을 텐데 예끼 이놈 너 왜 이렇게 말썽 피우냐? 왜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냐? 왜 이렇게 너는 네 멋대로 사냐? 버려도 100번 버려도 될 나를 하나님은 또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안아주셔서 그래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 힘내보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계속 용기와 힘을 주는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신지를 꼭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자를 3분이 쓰셨는데 그 모자를 사려면 뭘 해야지 삽니까? 주지 않는 이상, 누가 선물로 주지 않는 이상 뭐예요? 내가 그의 모자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그 맛있는 걸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훔쳐 먹어요? 아니면 뺏어 먹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장사 속들은 뭐예요? 웃돈을 부르죠. 자기는 10원에 사오고 100원에 팔든지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1000원에 팔든지 웃돈에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시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봤더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다면 내가 너를 속량하여 죄로 구속 곧 값으로 샀대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냐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주고서 그걸 산 거예요. 뭐 하고요? 웃돈 주고 사신 게 우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과 아들이 동급이 돼야지 뭐예요? 최소한 아주 최소한 동급이 돼야 뭐예요? 물물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 것을 살려면 뭐예요? 최소한 1원이라도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고 살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하다, 천하다?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보다 더 귀하다, 천하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웃돈 주고서 여러분을 산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해석이에요. 머리에 쏙 박혔고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샀다면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그 아들의 값어치만큼 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이상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누구의 복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복, 내가 이로써 뭐 했다?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니, 내가 너에게 줄 이 복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이 이어지죠. 누구에게? 이삭이 누구에게 이어져? 야곱에 누구 이어져? 후대에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나눠줘서 뭐예요? 지금까지 있는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까지도 명하여서 내 아들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한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하나님 곧 그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는요, 사랑하는 자들 아들에게만 줄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그 뒤로부터 저주가 임했지만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마다 내가 뭐 했다? 그 아들을 줬으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정말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지 않아요. 근데 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런 경험 다 있어서 여러분들 다들 만나셨잖아요.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7년을 뭐같이 여겼대요? 며칠처럼 여겼대요. 뭐 했더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죠. 라반 삼촌 집에 갔지만 삼촌이 그를 속여가지고요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눈을 딱 떠서 아침에 결혼하려고 봤더니 누굴 줬어요? 레아를 주잖아요. 레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결심만 화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더욱더 뭐 하겠다? 더욱더 충성히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하루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1초처럼 여기는 거예요. 1년을요 하루처럼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2년 됐습니다. 이 12년 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전하신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여기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만 믿으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 14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얻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7자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벽히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했던 이 야곱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재산이도 자녀도 풍성해지고 또 형 에서의 마음도 돌려서 그가 평생 훌륭한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넌 나에게 왜 이것도 안 줘? 뭐 합니까? 보복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7년 동안 헛수고했다 하지 말고 뭐예요? 사랑으로 무언 것을 해낼 때 그 안에 뭐가 맺게 맺는다?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더 얼마나 해야 돼요? 사모님 좀만 더 해보세요. 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될 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변하게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아유, 답답해요. 내가 사랑을 쏟아냈고 7년을 하루같이 여겼을 때 그 헌신의 결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의 결실은요,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맺어요. 성경에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 씻을 물도 안 줬던 그런 취급을 받았죠. 대우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한 여인이 막 뛰쳐나와가지고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발밑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막 닦아줬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봐던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그 회계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대충요 수천만 원 되어지는 가격이에요. 한 방에 쏟아버렸어요. 누구에게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여인은 그냥 드릴 수 있는 거 다 해서 선물로 드린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렸는데 옆에 있었던 사탄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가 넌 어찌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딱 가로막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용서받은 만큼 뭐 했다? 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뭐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히 얘기해요. 이 여인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여자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이 여인은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돈 들였던 그 과부에 다 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향의 옥합을 깨졌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겨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반드시 물질로 드림으로 또 내가 헌신되어짐으로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이 오늘 담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대요? 뭐한대요? 얻어진대요? 실패한대요? 거둔대요? 반드시 사랑으로 무언가를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너희가 행하는 그 어떠한 행실, 어떠한 드림, 어떠한 그 네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거 네가 진실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뭐한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겨울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게 병원에 누워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그 나이에 활동해야 될 그 시기에 허리를 다쳐버렸으니 얼마나 정말 자기 삶이 처절했고 좀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스스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워있는 병실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들어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헬로 에드먼스 하면서 인사하는데 맨날 웃으면서 그 사람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 16세기니까 1600년대니까요 계급 차이가 있었겠죠. 이 에드먼즈라고 한 사람은 높은 계급이었고 청소부는 낮은 계급인데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이 청소부가 병실에 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하고서 즐거워할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섬광 같은 딱 비추기가 자기 머리를 쓰고 하면서 너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니? 나가는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 성령의 음성이겠죠.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이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4절에 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엘리자 에드먼즈 히위산 분이 결국엔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왜 불평을 했고 내가 왜 원망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 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찬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은 거예요. 언제요? 16세기 1600년대 이 찬송을 지면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생해봤자 잠깐이에요. 120년. 영혼에 비교하면요, 점과 같은 이 인생에 고생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보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비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뭐 해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내가 너를 돌보고 보호하고 보호할 테니 언제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만을 해라 라고 한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안 좋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 가운데 실망이 크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슬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로 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행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시고 내 안에 진정한 찬양을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사랑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감사할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믿사오니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